할렐루야. 오늘도 성전에 나오신 우리 금날의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 맥추 감사절에 대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매년 세 번씩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절기를 지켰죠. 그래서 그 첫째는 6월절로 이스라엘의 민족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해서 지킨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는 7일 동안에 발효되지 못한 딱딱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 감사로 지키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인데요. 이 맥추절은 6월절 후 7주를 지난 50일째 만에 지키는 절기여서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볼이나 밀의 첫 수확으로 또 하나님께 드리면서 바치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이 맥추절은 하루만 지키는 절기로 이날에 성회가 공포되고 또 노동이 금지되었고, 이때 남자들은 할렐 찬송을 부르면서 잔치와 가무에 참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절기는 신분이나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모두 지켜야 했다고 합니다. 또 회당에서는 후에 룻기를 낭독했다고도 합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로 농사지은 모든 것을 창고에 드리고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갔던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던 절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3대 절기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신령한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두 번째 절기인 맥추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맥추 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신명기 15장 15절에도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또 말씀했고, 신명기 16장 12절에도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7월이 시작되었죠.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맥추절을 보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를 주신 분에게 보답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한문으로 풀어보면 느낄 감자에 살해할 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느낀 대로 우리가 그것을 또 물질로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뜻이죠. 즉 은혜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한센병자, 즉 예전에 말하면 문둥병자죠. 그 10명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대로 그 중에 딱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의 고침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냐? 그런데 이 이방인 한 사람만 하나님께 나와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섭섭한 마음을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면요, 그 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자리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사람 안에는 불평과 원망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감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에 다윗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은혜 받은 자들이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행위가 바로 이 예배를 통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과 기도로 예배 드릴 때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3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사실 글로서나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에게 햇빛과 공기를 주셨죠. 그리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십니다. 우리의 건강과 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더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또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던 우리 육신의 삶 속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언제든지 회개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성도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기쁘고 평안한 삶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스위스의 법학자며 작가인 칼 힐트가 있습니다. 그의 저서 행복론과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그런 책에서 감사의 놀라운 능력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감사는 기쁨의 문을 여는 열쇠며 감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되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계심을 깨닫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의 삶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부터 감사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발전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성공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방하다 보면요, 신방 대신방 가거나 또 목사님들 신방할 때 어느 권사님들은 목사님 어서 오세요,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니 시간이 10시에 오기로 했으면 10시까지 오셔야죠, 지금 몇 시에 하루 종일 기다렸잖아요, 막 이러면서 짜증을 내시기도 하고, 시간을 또 좀 일찍 가면은 시간을 지켜주셔야지 막 이러면서 투덜대시는 분도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목사님도 섭섭하고 하나님도 섭섭해하실 거예요. 늘 사모하면서 감사하면서 오신 것, 또 우리 집에 오신 것 감사하다고 또 그렇게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입술에 불평이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우면 덥다고, 조금 추우면 춥다고, 우리가 얼마나 불평을 하는지 모릅니다. 참 이게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잘 들어와서 우리가 환하게 보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전기가 확 나가버리니까 우와, 불편한 게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모든 게 다 스톱인 거죠. 전기가 나가니까. 이야, 참, 그래서 전기의 고마움을 새삼 깨닫게 됐어요. 근데 여름철에 또 우리가 에어컨 틀고 막 그러니까 이게 전기료가 많이 나오니까 또 마음속에 불평이 드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편안함이 있는 대신에 또 그만큼 대가도 지불해야 되는데 그냥 전기세 많이 나와서 그냥 화내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 또 이렇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우리가 그 작은 부분 하나하나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권사님, 신방해 주는 권사님, 또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모래도 있으면 갖다 주시려고 하는 우리 지역장님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간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과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추감사절은 밀이나 보리의 그 첫 열매를 이제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요 절기였습니다. 처음 사랑 언제 여러분 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처음 만남 여러분 언제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그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활에 불평이 나오고 내 생활에 원망이 나오면 그 사랑이 이미 벌써 많이 감식된 거죠. 그 사랑을 우린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7월부터 우리 여름 성경학교 또 이제 각부 수련회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때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과 우리 기도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모든 시간마다 열심히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생활 속에서 범사에 감사함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시편 106편 1절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께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불행과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에도 감사하고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일,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성숙한 감사가 아니죠. 범사에 감사한 사람의 이야기가 참으로 많지만 정말 성경에서 이 구약의 욥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동방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는 약대가 7,000마리고 양이 5,000마리고 소가 500마리고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고 남녀노비도 참 많았습니다. 또 자식의 복도 받아서 10자녀나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을 다 달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끔찍히 살아가는 자식들 10명이 한날 한시에 그냥 집이 무너져서 다 죽은 거죠. 또 자신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얼마나 그냥 괴롭고 힘든지 가려운지 기아장을 가지고 그 상처들을 벅벅 긁으면서 그 고통을 견뎠어요. 또 평생을 살아온 아내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위로는커녕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그러면서 욥을 핍박했죠. 여러분, 이럴 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욥은 1장 20절에서 욥기 1장 20절에서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인데 감사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욥의 모습에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또 나중에도 아시다시피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죠. 욥은 가장 큰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감사로 승리한 욥의 위대한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에도 감사할 조건을 찾으시고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이기는 그런 능력을 얻게 하십니다.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인 중에서 3대 독자인 아이가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슬퍼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슬픔에 잠겨있는 그 부모와 친척들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부모와 친척들이 아니 3대 독자가 죽어서 가슴을 치고 슬퍼하는데 감사하다니요 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가정에 감사한 이유는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 것에 감사한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죄를 짓지 않고 죽었으니 감사하다 그렇게 또 고백했고, 그리고 불쌍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많은데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다가 죽었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모님과 또 친척들이 위로를 받게 되고 믿음을 더 굳건히 했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는 감사는 고난 중에서도 감사드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물질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물질로 하나님께 봉헌하고 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을 받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처음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다면 그 마음을 물질에 담아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는요,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는 말씀드렸다시피 불평과 원망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자식이 없던 한나요, 얼마나 괴로웠었습니까? 근데 그가 소원하여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소원하면서 아들을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셨죠. 그리고 한나는 약속한 그대로, 소원한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니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때 숫소 3마리, 또 가루 하나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바치죠. 하나님은 그 헌신과 그 기도, 소원한 대로 갚은 그 한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한나에게 다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들 셋과 또 딸들을 더해 주십니다. 이게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을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삭막해집니다. 감사가 넘치면 기쁨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열매들이 더 많이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린 맥주절의 절기를 생각하면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감사로 드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